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은 아이가 참 많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에 장난감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아침에 해야 될 일을 마치고 잠깐 쉬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뭐가 하나 쾅 밟히면서 뭐가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이들 장난감 쌓아놓은 그 바구니를 제가 밟았던 거죠. 곳곳에 장난감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장난감들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빨리 없어지고 이 쓰레기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갖고 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장난감 중에서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바로 퍼즐이에요. 퍼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맞춰보면서 그림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좋아져요.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은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런 저만의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퍼즐 맞추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두뇌 운동에 그렇게 좋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두뇌 건강을 지키고 또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데 이 퍼즐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아주 최고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자꾸 움직이죠. 또 그림을 맞춰보죠. 이러면 그림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취감도 생기고 그렇게 우리의 두뇌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화투로 그림 맞추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퍼즐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곧 있으면 이제 구정 연휴잖아요. 구정 연휴 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한 1000피스짜리 있거든요. 1000개의 조각으로 된 그런 거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오순도순 이야기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퍼즐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퍼즐은 한 조각만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퍼즐 한 조각 하나만 보면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움푹 패였고 또 튀어나오기도 했어요.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생기려면 딱 네모나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울퉁불퉁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조각 하나만 덩그러니 있으면 어때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못생긴 조각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끼워 맞추면 어떻습니까? 빈 곳에 채우면서 맞물리면 그때 바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 완성되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사각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나 혼자서 멋진 작품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퍼즐 조각처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맞물릴 때 우리는 완성된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도 나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나 혼자만, 또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 혼자만 교회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멋진 작품이 되어봅시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멋진 작품이 되어봅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작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위에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류의 최초의 사람, 이 아담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이 아담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담을 생각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금수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금수저는 아마도 아담인 것 같습니다. 창조가 되자마자, 아담은 만들어지자마자 눈을 떴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은 어때요? 그 환경이 어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1도 없는 아주 완벽한 곳입니다.
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면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곧바로 말씀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 안 하잖아요.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고, 공부하고 싶을 때 마음껏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인류 최초의 금수저는 아담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오늘날 금수저가 따로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금수저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럽죠. 왜 나는 저렇게 태어나지 못했나? 왜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담이 금수저라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도 금수저인 거예요. 세상이 볼 땐 우리는 흙수저 같고 노수저 같고 아무것도 수저 없이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담이 금수저라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면 우리도 금수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담만 금수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금수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최고의 금수저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어때요? 이 아담의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잘 나가는 인생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완벽한 모습 가운데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만드신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만족하시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붙여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셨는데 뭔가 하나 부족한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뭔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벌써요? 아닙니다. 나중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19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했을 때 그가 그의 맡은 사명을 감당해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요즘 세상에서는 혼자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 집안에 아이들이 북적북적 돼서 그런지 가끔 혼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잠깐만이라도 나 혼자 있고 싶다. 내 성격이 MBTI의 대문자 I가 아니라 대문자 E가 되었더라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 본능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상태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담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 금수저라고 말하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담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성공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세상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세상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또 내 힘으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사는 인생을 성공한 금수저다라고 생각하면서 박수를 쳐주죠.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죠? 숫자가 많이 모이고 건물이 화려해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면 사람들은 말해요. 와, 부흥했구나, 와, 성공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처음 거하였던 것처럼 부족함 없이 보이니까 성공한 교회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려한 성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눈에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남들은 다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우리 금강제일교회 오고 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성공했네. 야, 이제 담임 목사네. 막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목사야, 내 눈에는 좋지 않구나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겠어요? 남들은 성공했다고 말하고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성공일까요? 그것이 진짜 완성일까요? 아직 부족한 것이죠. 아직 갈 길이 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아직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화려한 독주를 멈춰 세우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굳이 한 사람을 더 만드셔야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완성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속에 숨겨진 그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구분하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누시는 그 사역은 질서를 잡으시는 창조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향해서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치유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합의 비밀입니다. 만물은 나누어져야 하지 질서가 생깁니다. 구분되어져야지만 질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합쳐져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무리 에덴의 금수저라면 뭐합니까? 합쳐질 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서 빛나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와 맞물려서 그 그림이 완성되는 퍼즐 조각으로서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나 혼자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어때요? 외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또 어때요?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죠. 18절에 말하는 돕는 배필은 두 가지 단어,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바로 에제르와 네게드, 에제르 네게드가 합쳐진 단어예요. 먼저 에제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할 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 할 때 나의 도움이 바로 이 에제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힘 있는 사람을 거드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구조자라는 뜻이에요. 없으면 끝장나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조금 편하게 해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옆에 있어야만 할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 네게드입니다. 이 네게드라는 말은 마주보고 정면에서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나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울이 왜 필요합니까?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특히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을 직면에서 보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곁에 두셨어요? 아담이 혼자 너무 잘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까봐 그를 비춰줄 그 거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옆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힘으로 가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쓰러지려고 할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구조자, 에제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종을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를 붙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를 살리는 사람, 에제르로서 여자를 붙여주셨고요.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네게드로서, 거울로서 그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닙니다. 내 곁에 나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있느냐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 구조자가 되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합의 자리에 있는가가 우리의 진짜 성공인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에덴의 금수저라고 할지라도 곁에 에제르가 없다면, 곁에 네게드가 없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미완성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혼자가 편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TV 방송에서도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유행이에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노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에게 신세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서도 완벽한 사각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편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퍼즐 조각으로, 퍼즐 조각 하나하나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금강제일교회 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5주째예요. 벌써 시간 되게 빠르죠.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하루하루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 가정을 얼마나 섬겨주시는지, 또 생각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에 겨워서 너무 복에 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도 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왔으니, 그것도 젊은 목사가 왔으니 기대가 되시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질지를, 또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금강제일교회 부흥은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젊고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아이가 많아서 이 아이들이 다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서, 또 저희 가정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를 완벽한 사각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느 곳은 움푹 튀어나왔고요, 움푹 들어가 있어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저의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그 조각처럼 맞물려야지만 우리는 완성된 퍼즐,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겠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쓰러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의 에제르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혹시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저 스스로 감히 어린 놈이 자식이 담임 목사가 됐다고 막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교만해질 때 저를 정직하게 비춰주시는 네게드, 그 거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튀어나온 부분을 서로 받아주고 패여있는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맞물릴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기가 진짜 교회구나, 저기에 진짜 하나님의 그림이 있구나,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꿈꾸어야 할 바로 그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금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적인 금수저들입니다. 하지만 이 금수저의 축복은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을 때 축복이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이 퍼즐의 판 위에서 서로 연결될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한 사각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튀어나온 고집을 조금 받아주고 패여있는 약점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 퍼즐 조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에제르, 구조대가 되고 누군가의 영혼을 비춰주는 네게드, 그 거울이 될 때 우리 금광제일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는 멋진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아이고, 어디 갔죠? 없네요. 이 말 잘 하실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네, 잘 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나 혼자 잘 나가는 독주를 멈추고 옆에 있는 성도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해야 완성이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혼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 우리의 기적,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금광제일교회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함께함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더 화려한 금수저가 되길 원했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완벽한 사각형이 되어서 혼자 우뚝 서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맞물려야만 완성되는 그 퍼즐 조각으로 만드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금광제일교회가 서로에게 에제르, 네게드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구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영혼을 정직하게 비춰주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거룩한 연합의 퍼즐을 맞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혼자가 편하다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 창조의 원리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손을 한 번 더 잡게 하시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완성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다운 연합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